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36쪽입니다. 36쪽. 자만심을 가진 부류. 자기들이 선행을 좋아하고 관대한 마음과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을 사랑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의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자만심을 가지고서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거나 혹은 환경이 좋았더라면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 주기를 아까워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구두쇠를 멸시한다.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재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구두쇠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땅속에 묻어두거나 녹슬게 하거나 악용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겨준 돈과 세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근데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웃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자들,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서 자기만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이 완곡한 표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호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자기 관심만 가지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영혼만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들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이죠.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은 그들이 인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이 악용한 재능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악용한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들, 달란트들, 또 솜씨들, 능력들을 주셨죠. 근데 그거를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은 악용하는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달란트들을 나쁜 일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될 때는 그것은 악용한 재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성적으로 관대한 마음씨와 영적 사물을 속히 판단하는 사람들이 만일 구두쇠의 마음과 자기들의 일할 준비 상태가 대조하며 자기들의 상태가 마음이 비열한 이웃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기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책임은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재능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책임만 증대시킬 뿐이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향상시키지 않거나 쌓아둔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완곡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두려운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우리 교회에 에, 초신자들, 이른 양들, 그리고 또 가정이나 주변에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관심자들, 구도자들, 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또 교회를 여러 달 동안 쉬고 계시는 한 그 개신교회에서 개종해 온 그 권사님을 좀 만났어요. 어, 참 그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 뭐 그 우리가 에,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낙심한 영혼들, 또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학자의 혀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우리가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지금 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혼수 상태 37쪽입니다. 혼수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어, 어제 그 뉴스에 경남 양산의 그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42도, 42.5도까지 치솟았다 그래요. 해마다 우리는 그 보도를 듣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어제 경남 양산이 기록을 했어요. 42.5도. 여러분 어디 날씨뿐입니까? 뭐 사회적 징조 또 종교적인 현상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징조, 도덕적인 징조, 또 거짓 선지자의 출현, 말로 할 수 없는 경고의 그 징조들이 시대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음, 베네수엘라에서의 지진, 일본에서의 지진,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전쟁들, 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너무나 분명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나 분명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 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 마치 막 큰 불이 난 것처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뭡니까 살려내려고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어,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저 태연하게 자기 삶에 매몰돼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지상의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인용하지만 지금 배가 이제 거의 가라앉았어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경고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배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은 죽음의 덫에 눌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배 바깥으로 나오라는 그 한마디의 경고가 주어졌더라면은 살았을 수백 명의 학생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이 엄청난 그 위기의 때가 지금 닥쳤는데 어, 우리가 마지막 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은 이 회복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살아날 사람들이. 예.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전에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위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신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불씨는 시체를 덮는 보자기처럼 우리 교인들을 덮고 있다. 제가 이 문구를 어, 너무나 인상적으로 충격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불씨는 시체를 덮는 보자기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례식장의 영안실에 싸늘하게 에, 그 죽어 있는 시체를 덮는 그 보자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음, 시체를 덮는 보자기. 근데 시세를 분별할 줄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마치 하나님을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상태가 마치 시체를 덮는 보자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덮는 보자기. 귀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 예.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그런 그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음성과 또 어떤 영적인 호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자별하게 알고 지내는 이웃 혹은 친척, 조카 혹은 내 자녀들 어, 신앙을 떠난 우리의 식구들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친하게 지내는 그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고민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오늘 그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가 하자는 거죠. 한 가지 일이라도. 어, 그 영혼들을 우리가 결심을 시켜가지고 침례를 받게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화로 또 직접 대면하여 혹은 또 줌으로 어, 이렇게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행동과 태도와 또 이런 것들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 말씀의 향기를 우리가 주고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책자를 주면서 같이 또 그 내용들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생업을 우리가 당연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기회는 수도 없이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마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속죄함을 받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하고 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예.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 참 어, 교회보다 재밌는 게 많고 세상에 또 냉장고에 음식들이 가득하고 정말 배를 골지 않는 그런 그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바로 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들을 다 품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어, 한 주에 이 생업을 위한 그또새 날 우리가 시작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에, 영혼들을 돌보는 그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기도의 용사들 함께 무릎을 연해서 주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무활동과 게으름으로 나태하여서 이루지 못한 주님의 사업들 오늘 분발하여 또 주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과 열성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또 고민들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 새로운 활력과 힘과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주께서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